할렐루야. 석관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전상일 목사입니다. 구역 예배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우리 구역 인도자들과 구역장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역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한번 우리가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전 찬송가에는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고 있죠. 사투리적인 의미가 있어서 새 찬송가에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통일찬송가는 539장입니다. 이전 통일찬송가는 539장, 새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을 또 구역 식구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로 2021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 열매를 거둘 때가 됐는데 우리 신앙의 열매도 우리 가운데 있어진 복된 그런 가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의 식구들을 만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소수의 인원만 볼 수 있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저들이 믿음을 참으로 잘 쌓고 영적인 경건의 연습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역 예배를 모였습니다. 소수가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구역들마다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구역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한 말씀과 또 우리의 고민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또 여름 날씨가 아주 덥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또 기온차가 크고 그렇지만 낮에는 여름과 방불했습니다. 교회도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고 제 방에서는
또 선풍기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여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게 아열대 기후가 온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에 우리가 참으로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또 주일날부터는 또 아침에 1도까지 떨어지고 산간지방에는 영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낮에는 물론 한 10 몇 도까지 올라가지만 토요일과 주일, 오늘과 주일날 날씨는 완전히 그 날씨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별히 환절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 감기 걸리거나 이때 우리가 질환이 생기게 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김춘자 권사님께서 이제 교회 못 나오셔서 걱정했었는데 다리를 접질려 있어서 아마 골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이상을 그냥 기부스 상태로 치료한 거로 했는데 당분간 거동에 불편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병원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신방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서나마 기도해야 될 환경입니다. 여러분 김춘자 원사님에서 기도하고 그 외에 요양원이나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또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 수술 후에 후유증이 있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큰 힘이 되고요. 그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역 식구들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선한 영향력의 세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에 대한 내용 속에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요. 금방 찾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성경을 약간 유하게 풀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 그 선한 영향력의 첫 번째 시간이 마태복음 5장에서 13절 이후에 너희는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빛이니 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이 땅의 축복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선한 영향력을 여는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모습 또 아브라함의 사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어떻게 나그네 된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참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만 살라. 더도 말고 우리가 덜도 말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선한 영향력이란 것은 무엇보다도 화평하게 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화평이 되고 그리고 뭔가 갈등이 있는 곳에 그리고 뭔가 서로의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구역 예배 때 맨 마지막에 샌프란시스코의 기도를 말씀드렸죠. 십자군 전쟁으로 서로 갈등하고 죽이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저주의 시대 때 샌프란시스코는 우리가 평화의 기도를 하자. 오히려 그들을 받고 서로 사랑하자고 이런 외침을 했죠. 그래서 그는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리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팔복의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화평하게 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FF 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닮은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화평이다. 바로 하나님의 성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이 나타나죠. 우리가 있음으로 모든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그리고 웃음꽃을 피우는 화평케 하는 삶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 자녀됨, 하나님 닮은 자, 하나님의 성격을 가진 자들의 모습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화평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말을 쓰죠. 샬롬.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서로 전쟁하다 평화를 얘기할 때 샬롬을 선포하죠. 그리고 서로 다툼을 갖고 있다가 서로 화해할 때 샬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인사말마다 그들은 하도 전쟁이 많았던, 인족 국가의 전쟁이 많았던 국가, 또 종족 간의, 부족 간의 전쟁이 많았던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지금도 샬롬이란 말 씁니다. 우리도 인사할 때 샬롬이라 쓰죠. 샬롬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경험된 상태, 전인격적인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얘기하죠. 돈이 있어서 좀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해져서 갑자기 평안하고, 갑자기 친구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그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져서 우리가 참으로 삶에 기쁨이 있고, 뭐 그 정도의 어떤 샬롬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을 얘기할 때, 축복 가운데 있는 모든 곳에, 사방으로 모든 영역에 그 기쁨이 솟아나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건 사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샬롬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6장에 보면, 찾아보진 않겠지만 레위기 26장에 계속 3절 이후 보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그리고 이 열매를 거둬들여 삶에 공급되는 하나님의 안정된 복,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평화의 복,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갈 때 생기는 우리 안의 기쁨의 평강의 상태, 이거를 모두 일컬어서 레위기 26장 이후에는 샬롬의 복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름답게 유지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국가 간의, 가족 간의, 그리고 모든 나타나는 영역에서의 그 평화의 상태를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시다. 저는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평강의 왕이 오셨다,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했죠.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평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둘로 갈라졌던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으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로 갈라졌던 그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둘로 하나가 된 화평을 이루셨다. 그는 화목제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복,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화평의 복이다, 평강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에 안정된 상태, 질서, 은혜, 건강의 모든 것들을 포함할 때 샬롬이라 하고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모든 것들, 둘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자유를 주는 모든 상태를 샬롬, 평강이다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평강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화평이 필요한가요? 화평, 평화, 평강, 똑같은 말이죠. 샬롬이란 말은. 왜 우리에게 샬롬이 필요한가? 아까 우리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50%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얘기해야지,
나머지 50을 채워서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우리가 어디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분위기를 화평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선물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너 하나님 믿는 자구나 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닮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닮았다. 네가 부모 닮아서 참 잘났구나. 네가 아버지 닮아서 참 훌륭하구나 라는 말을 들을 때 최고의 영예 아니겠습니까? 부모로서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화평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샬롬이 필요합니까? 그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기를.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강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화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그렇게 평화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도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닮은 자가 돼서 세상에 화평을 주는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왜 우리가 화평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과 전쟁으로 점철된 게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진정으로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건 이 땅에 평화가 없을까? 전쟁을 치르지 않은 민족이 있습니까? 고통이 없었던 민족이 있습니까? 수해나 난리나 모든 환경적인 재해 이런 것이 없었던 민족이 있습니까? 어느 민족이나 다 그걸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되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서 우리는 어떤 곳에 들어가든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중세 수도원에서 낯선 그 나그네가 방문해서 긴장했다고 하지요. 밤중에 그 사막길을 걸어왔던 낯선 나그네가 중세 수도원의 그 철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그래서 다 숨을 죽이고 나가서 조용조용하게 당신은 누굽니까? 누굴 찾습니까? 라고 수도원장이 물었죠. 그때 바깥에 있던 사람은 다급하게 나는 평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나는 평화를 얻으러 왔습니다. 라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그 유명한 단테였습니다. 단테. 위대한 사상가 또 평화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평화를 얻고자 찾아온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성경 지식 그리고 교회가 많은 행사하는 것, 교회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는 것, 아름다운 주차장을 만드는 것, 그런데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감동받는 것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집을 많이 짓고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고 그런 것에 감동받겠습니까? 감동받지 않아요. 무엇에 감동받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있을 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석강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뭔가 웃음을 줄 수 있다면 그들은 참으로 석강교회를 보면서 감동을 받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개 집사네 권사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화평을 줄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라 될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뭐 이전까지 우리가 좀 다른 일을 하다가도 이 순간만큼은, 이 10분만큼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화평의 주님, 샬롬의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될 수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으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참 감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선을 통해 보여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의 사랑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신 분은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고 죄로부터 여러분이 얽매여서 힘들게 살았던 인생, 절망의 인생이 풀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나요? 그 기쁨, 그 은혜,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찾아가서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가서 화평을 요청할 때 서로 하나 되는 그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뭐냐면 화평의 주님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마다 나를 화평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참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신 주님이 과연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번째, 화평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화평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화평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영접해야 되고요. 또한 화평을 주는 메시지, 화평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화평의 메시지가 뭡니까? 굿뉴스. 굿뉴스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5장 20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셨다. 어떤 대사? 화평을 주는 대사로 돼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는 화평의 직책을 주셨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가든지 대사 역할을 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집사가 됐다는 것은 화평을 주는 직책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집안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갈등을 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이 메시지는 바로 화평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는 화평을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메시지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고 화평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디 있든지 간에 화평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설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 인사말 속에서도, 그 덕담을 나눌 때도, 그리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눌 때도 화평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근데 이것을 역으로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요,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좀 불씨가 돼서 관계가 좀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기치 않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돌로 깎아져서 내게 오는가. 그게 모난 돌이 되면 나도 상처받겠죠. 오히려 그것이 동그란 돌로 잘 연마돼서 들어오면 괜찮겠는데 내가 무심코 뿌려졌던 모든 말들이 어떻게 돼, 어떤 시가 돼서 어떻게 내게 돌아올까를 생각해 보는 것. 우리는 우리의 말 속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도록 하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골고루 나가게 하는 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화평의 삶, 화평케 하는 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먼저 화목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밀 때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화평의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친구 관계로 변하는, 자녀의 관계로 변하는 화목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저들은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화평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건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직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화평의 삶을 실제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삶을. 이건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얘기할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관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부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화평케 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화평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에 대해서 설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화평을 소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직접 화평을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극적이죠. 우리는 영어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자야. 화평을 창조하는 자죠.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을 세우는 자, 건축자가 되는 것이죠. 적극적인 주님의 제자의 모습들입니다. 적극적인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 썩어져 죽으면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썩어지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장소에 가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타협하게 되고요. 절충하게 되죠.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8절 50절에 보니까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기고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여인이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주신 그 복이 있습니다. 여인아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내가 희생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평케 하면 나만 손해볼 게 아니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화평만 주면 나만 손해볼 게 아니냐.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그 여인, 은혜를 받았던 여인처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옥합을 다 깨트리고 자기 머리털로 자기 예수님의 더러운 말을 다 씻겼을 때 예수님에게 받았던 마지막 그 선물은 바로 평강의 복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받은 자로서 평강을 줘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화평케 되는 자의 삶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놓았듯이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아까 초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그런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성격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란 것은 뭐 대단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뭐 많은 혜택을 주거나 우리가 많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선물을 만들어서 주는 거, 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오늘 얘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만이 주시는 화평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런 화평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화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이라는 어떤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인데, 오늘도 많은 자들에게 화평을 주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돼서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이 직책을 우리가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거창한 거, 너무 큰 걸 바라지 않은가요? 오늘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습관 하나에서도 화평을 주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화평의 삶, 세상 사람들도 바라고 있는 화평의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웃고 기뻐하고 화평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프신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화평을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구역 식구들 중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큰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저들이 화평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쳤고요. 여러분들 그 주보를 가끔 보면 주보에 그 사면 밑에 보면 이달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또 우리가 당면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 교회, 그리고 요즘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에서 좀 급한 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황 강도사님이나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보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역장들뿐만 아니라 구역 인도자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몇 명이나 이 구역 예배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구역 예배 끝나고 오후나 저녁 때 보면 직장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반 정도 더 들어오시더라고요. 한 수명 안팎으로 구역 예배를 보고 있는데, 저는 구역 예배를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떠나서 우리 구역에 참여하고 석광교의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구역에 많이 참여, 특히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들이 꼭 들어와서 구역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지역 쌀구제가 있습니다. 지역 쌀구제를 받으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받으시고요.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접촉하기 힘든 코로나 시대 때 권사님과 특히 이제 우리 강수사님이 가는데 여러분들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특별히 또 비대면으로 또 만나기 때문에 또 멀찍이 또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랑이 많이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일 또 여러분 기대하셔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춘자 권사님 지금 방병원에 계신데, 그 병원에서는 이제 기부스만 한 상태고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작은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를 당분간 하시고 이제 집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셔도 당분간 걷지 못하십니다. 자주 전화 드리시고 문자 드리셔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합니다. 주일날 특별히 옷차림에 주의하시고 또 방역에도 여러분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 나머지 오후 평강의 하루, 주님의 샬롬의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